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출애굽기 성경을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던 예쓰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이 쌓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창세기 다 잘 읽으셨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출애굽기를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하루에 3장, 4장씩 읽는 게 너무 감질나서 아마 출애굽기 다 읽고 강의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읽는 거는 참 좋은 거고요. 제가 하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새로운 걸 가르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나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그런 개념의 강의니까 부담 없이 뭐 경건한 자세로 이제 강의 안 들으셔도 되고 그냥 빨래 하시다가 빨래 개면서 들으셔도 되고 편하게 뭐 차 마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딱 끝을 맺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죽음, 야곱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이미 맞춰요. 야곱의 족본이라고 시작해서 야곱의 죽음까지 하고 창세기는 12지파가 어떻게 생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딱 이루어지는 12지파가 형성되는 그걸로 창세기는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요셉같이 이제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을 모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애굽 안에 약간 기존의 애굽에 살고 있던 세력들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된 세력들 간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세력에서 이제 외부 세력이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그러니까 요셉은 기존에 있던 세력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약간 애매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요셉이 감옥에서 갑자기 이제 총리가 되기까지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그때 정권이 교체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인물들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이 세워질 때 마침 요셉이 그때 꿈을. 타이밍이 기가 막혔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울까요? 뭐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는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6절, 7절에 1장 5절, 6절, 7절에 야곱의 허리에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뭐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겨우 70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게 여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정권 교체 상황이 바뀌는 이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입니다. 이제 너무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위기를 느낀 그 당시 바로 왕이 뭘 지시하죠?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를 부르죠. 불러가지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라. 그런데 십브라와 부하가 그 명령을 어기죠.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십브라와 부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약간의 상상력이에요. 바로 왕이 그렇게 자기 명령을 어긴 저 밑에 사람을 불러다가 호통을 쳤겠죠. 어떻게 내 명령을 어기냐?
그때 이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뭐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세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혹시 산부인과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낳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옛날에는 다들 했어요. 혼자서 직접요? 네. 주변 도움 없이요? 네. 남편이나 있었겠죠. 그죠, 누군가 없을 때도 낳고 일하다가도 낳고 일하다가도 낳고. 굳이 도울 사람이 있는데도 도움 없이 그냥 혼자서 낳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바로 왕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지.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산파 없이 아니면 도움 없이 혼자서. 산부 없이도 낳고. 네. 아, 그래요? 옛날 엄마들 이 네. 시대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바로 왕이 그 변명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옛날에는 또 언제 낳는 날짜도 몰랐으니까 미리 준비해 줄 사람도 옆에 딱 와 있어라 이렇게 못.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생각했던 맥락이랑 좀 달라지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시보라와 부하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애굽 사람 여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애굽 여인들은 산파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나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강해서 그렇게 혼자서 낳더라. 근데 바로가 그것을 믿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아, 그래, 히브리 여인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게 이게 바로왕의.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좀 적용하면, 아, 요즘에 이렇게 삭막한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사랑을 하고 따뜻하게 살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저는 이 시보라 부하가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가 핵심입니다. 율법의 핵심.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근데 경외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였다, 형통케 하였다. 이 율법의 핵심이 한번 이렇게 또 언급되고 지나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게 시브라 부하로도 안 되니까 바로 왕이 또 뭘 내죠? 직접 군사를 보내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게 출애굽기 2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죠. 예, 모세가 태어났는데 뭐 아름다웠더라, 뭐 이뻤더라, 뭐 그 외모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른 뒤에 나일강으로 둥실둥실 흘려보냈다. 여기서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흘려보냈다가 잘못입니다. 예, 나일강 물살이 세서 거기를 넣고 떠내려 보내면 아무도 못 잡습니다. 예, 그래서 갈대숲 사이에 그냥 놔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흘러가는 이미지는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에서 본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고 갈대숲 어딘가에 놔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왜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궁에는 목욕탕이 없어서 지금 나일강까지 와서 목욕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이제 바로의 딸이 했던 건 하나의 예식입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예식하러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이름값을 해서 바로 왕이 미리 알고 나와서 예, 거기다 갈대 상자를 놔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이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렇게 놔두고 그거를 발견했죠.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도 이게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 의식을 하러 왔다가
물에서 아이를 보니까 얘를 데려다가 왕자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신이 보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되죠. 파로 입장에서도 그리고 유모를 찾고.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테바는 또 성경 어디에서 쓰이냐면 노아의 홍수 때 방주가 히브리 말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 방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아이가 태어났고 얘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어딘가에 놔뒀고 그때 마침 제사 의식하러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왔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다라고 이 출애굽기 2장을 읽으실 때 그러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미리암이 유모를 소개시켜 주나요? 엄마겠죠. 네, 엄마를 소개시켜 준 겁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가 동족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의 딸의 아들 양자면 애굽 사람의 정체성이 더 있어야 되는데 뭐 했을까? 아마 유모인 척했던 어머니의 그 어릴 때 교육, 정체성을 명확하게 심어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막 억지로 일으키보다는 생각해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사람이 해야 될 노력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2장을 다시 한번 통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제 두려워서 광야로 떠나죠. 광야로 떠나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밑에서 그 십보라 딸과 결혼하고 잘 살다가 3장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5절입니다.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나오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곳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우리와 구별된 존재,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거죠.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냐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들이거든요. 창세기에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인데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어떤 행위죠? 죄가 있을 때 숨는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지금이야 우리 하나님 이미지 말고 천사의 이미지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날개 있고 아기 천사, 그 다음에 위에 엔젤링 딱 있어가지고 어머 귀여워 이런 이미지잖아요. 당신은 아니었어요. 천사를 만나면 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고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긴 분이, 죄가 없어서 거룩하신 분인데 죄가 있는 인간은 거룩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돌격성으로 인해서 다 죄의 삭슨 사망 죽어나가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그런데 3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쭉쭉쭉 여러 족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출애굽기 2장 24, 25절 같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거냐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하셨던 약속. 내가 땅을 줄 건데 지금 주지 않고 나중에
400년 뒤에 돌아오면 이 땅을 줄 거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한테 너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했는데 바로 순종합니까? 나 못 갑니다. 나 못 갑니다. 엄청 버팅입니다. 와, 진짜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진짜 죽었을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나는 지금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서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애굽에 가서 이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물을 겁니다. 너 누군데? 그리고 모세인 건 알겠죠. 그러면 너를 보낸 이가 누군데 우리한테 지금 이런 말을 하냐? 그럼 나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아까 모세가 죽을까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시려면 나를 보내지 말고 알려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원래 안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예전에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천사 씨름하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거 네 알 바 아니다 하고 안 알려주셔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데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 개념이에요. 제가 만약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이영호인데 이영호가 아닌 존재 당신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이영호가 아닌 존재성.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거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고 너희는 아니라는 것을 거룩하게 딱 구분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성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존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는 그렇지 못한, 능력이 부족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구분 짓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거는 이 개념이 아니라 나와 다른 존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잘 드러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증거를 또 말씀하시죠. 뭐 어떤 증거요? 임마누엘,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증거를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함께 있다,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끝판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네. 그렇게까지 3장을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를.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여기까지 하면은 막 바로 애굽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야 되잖아요. 4장에서도 버팅입니다. 보냄받기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세, 보내시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지금 하나님께서 증거를 또 보여주시죠. 지팡이 갖고 와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도 못 갑니다. 손을 품에 넣어봐라. 손이 나병이 됐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이제 가서 기적을 일으킬 때 나일강을 피로 만들게 할 거다라는 등등등. 이제 가야죠. 이쯤 하면 가야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자라.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죽을래? 왜 이제 진짜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해서 기어코 가는 장면. 그런데 또 4장에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 답정. 왜 완악하게 만들어요? 그죠? 답정 넣어줘. 약간 하나님께서
너 가서 이거 재앙 일으켜봤자 소용없어.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할 거니까. 이거 그러면 모세의 노력은 헛수고인가요? 어차피 완악하게 할 거면 그냥. 예.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 복선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가 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할 때쯤에 포기하거나 이제 아니면은 위기를 아마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동안에 엄청난 목숨의 위협 아니면 뭐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모세도. 그런데 그래도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었죠. 바로가 완악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럼 나는 뭐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헛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난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갑자기 애굽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십보라가 그 아들들의 포피를 베고 하나님 앞에 나는 피 남편이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서 모세의 목숨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선가 이것을 명확하게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주는 성경 공부를 듣게 된다. 그럼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 포피를 베는 행위가 할례 예식을 지칭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명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할례라는 것이 명확하게 할 때 의미를 굳이 우리가 유추한다면 어떤 중요한 일, 어떤 것에 있어서 나를 먼저 거룩하게 하고 죄를 끊어내 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제 할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언약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언약을 기억하는 것을 내 몸에 새기는 거니까 그런 거를 기억하고 모세가 갔더라라고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막 정말 할례 이외에 다른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저한테 꼭 010-4266 이렇게 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죠. 5장에서 바로 앞에 서서 1절 말씀입니다.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처음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내 백성들을 보내서 우리 민족이 사흘길쯤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게만 해다오. 이게 요구사항이었어요. 내 백성을 완전히 온전히 노아 출애굽이 아니라 우리 가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오겠다. 그러나 그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이 몸이 편하니까 그딴 소리 하지 지금 살만하구나. 그래서 벽돌을 원래대로 계속 찍어내는데 예전에는 자재를 주고 했는데 그런 거 안 주고 이제는 그런 것도 니들이 알아서. 그랬을 때 바로왕의 그런 명령을 조치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장로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 와가지고 괜히 니네가 와가지고 우리가 더 피곤해졌어요. 네. 근데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우리 되게 하나님 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면 인생이 더 형통하고 막 룰루랄라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일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느 정도 따르는, 심지어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또 교회에 있는 다른 분이 너만 잘났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만큼 고난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싸우지 마시고 아니다.
그 나중에 사사기 가면은 그거 누가 잘하냐면 그 기드온이 그거 잘합니다. 에브라임의 뭐 만물포도가 뭐 끝물포도가 낫지 않냐면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내가 믿는 다른 동료들에게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그냥 그 사람 더 낮게 여기고 높여주면서 겸손하게 묵묵히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5장에서 와 하나님이 시키는 데 했는데 나 너무 힘듭니다.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제 6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죠.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쭉쭉쭉 하면서 나는 누구?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모세를 다시 한번 강화하죠.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이 강의가 출애굽기를 듣고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이 강의를 요한계시록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선포해내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약해지는 일 있으면은 강의를 들으신 분이 목사님 약속했잖아요 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달려가 보면 좋겠습니다.